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상고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명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는 군중들 속에 그 그림에서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는 렘브란트 화가 자신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렘브란트 화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곳에 자기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36장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들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들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에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들이 나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3절 4절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찬송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직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유일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과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사실로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시고 거센 바다의 파도와 폭풍우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이 수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주님은 선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죽은 후에 사흘에 3일에 살아나리라고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셨고 확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이 자기에게 전도하는 한국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힌두교 신자지만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유학생이 말하기를 힌두교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힌두교하고 틀리다 그러면 힌두교에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학생의 질문,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 학생의 질문의 대답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시오 유일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영원히 우리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가,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이 끌어들인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의미가 분명합니다. In Christ all shall be made aliv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5장 20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맺는 첫 열매는 그 나무가 장래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결코 죽음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